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아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 소망 되시며 삶의 기쁨 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주 영광 영광 여기 임하
다시 한 번 더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거두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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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밝은 빛이시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는 그저 두렵고 부끄럽기만 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움츠렸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리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자라나고 꽃 피우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무엇보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님의 능력의 보혈이 우리 산성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온 성도가 거룩하여지며 코로나로 힘을 잃은 예배가,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힘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큰 능력으로 우리의 부정한 생각과 입술과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며 영적 무기력함이 떠나가며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선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세우신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며 우리의 사랑 없는 메마른 모습들이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나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며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세우게 하시고 경남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국내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산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상하고 낙심한 심령을 만지시고 치유시켜 주시며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돕는 임마누엘 찬양대회에 복을 내려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준비한 님을 주님의 손에 구원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네,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산성교회 사랑방 모임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섬기시는 사랑 목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분들이 각 사랑방에 다 속하셔서 함께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 산성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사랑방 나눔지 관련해서 아마 이제 담임 목사님 음성 파일로 해서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꼭 예습하시고 그 모임에 사랑방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9일에는 상반기 우리 대청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곳곳을 또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들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주일 예배, 다음 주 주일 10일 예배에는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성도분들과 또 자녀들은 그 전날 9일 토요일 오후에 담임 목사님과 먼저 최종적인 문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일날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1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또 밀려오는 그 부활의 감동을 우리가 다 함께 만끽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장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네, 오늘 저는 도전을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그리스도인, 도전을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4월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윤정근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면 보면대 저쪽으로 좀 옮겨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도전을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그리스도인. 사람마다 다들 하나씩 자기가 극복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저는 그게 열등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과도한 열등의식, 어떤 사람마다 다 열등감은 있지만 너무 과도한 열등의식은 사람 자기 자신을 너무 피폐하게 만들고 혹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기를 내모는 원흉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열등감은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변화하고 싶고 어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끊이질 않게 하는 일종의 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외국어였는데요. 그게 저는 영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어 회화라고 할 수 있겠죠. 수년간 학창 시절에 그렇게 영어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엄청난 양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언제나 How are you?라고 안부를 묻는 내용에 대한 대답으로 I'm fine, thank you 외에는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지 못한 저에게 거기에다가 아주 상대에게 친절하게 and you라고 덧붙여야만 뭔가 제대로 매조지한 듯한 그런 생각에 천착해 있던 저에게 있어서 영어는 늘 인생의 풀지 못한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쭈뼛대기만 했고요. 선뜻 나서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영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와 시기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제 부서 아이들을 표현으로 치면 열폭을 했습니다. 열폭, 열등감이 폭발했습니다. 쟤는 집안 배경이 좋아서 그렇겠지. 뭐 외국에 친척들이 사니까 덕을 보는 거지. 어릴 때부터 자주 외국 나갈 기회가 있으니까 뭐 그게 재수지 뭐. 혼자 이불킥만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라도 제대로 한번 현장에 가서 꼭 한번 부딪혀보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전임 사역으로 한창 진행하던 중에 이제 나이 30을 지나는 시점에 참 많은 고민들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좋은 환경에서 괜찮은 대접 받으면서 대형교회 부목사로서 목회자로 더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다시는 돌아올 것만 같지 않은 이 시기에 한번 과감하게 이 익숙함을 한번 벗어던지고 낯설고 두렵고 어쩌면 너무 불안하기만 한 그곳으로 한번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어쩌면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스스로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제안들을 마다하고 홀로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까지, 그렇게 도전하기까지는
참 주저하고 망설였던 시간들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막상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는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들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혹여나 뒤를 돌아보게 될까봐 혹은 아쉬워할까봐 그냥 가지 말고 계속 남아서 한국에서 몸에 지금 잘 익어 있는 이러한 사역을 지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봐 일찌감치 그 해의 가을에 사역을 마무리하기로 협의를 하고 11월에 사역을 마치고 이듬해 2월에 바로 출국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혼자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질 때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막연하고 또 불투명하기만 한 시도가 아니었을까 싶지만 저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편협한 생각과 어쩌면 아주 고집스러운 사고에 갇혀서 이 관용과 수용하는 자세를 기를 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와 인생을 대하는 생각과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변화되고 성장했던 그런 계기로 작용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물론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자평을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참 하루하루 외롭고 또 쓸쓸하고 고독하면서도 답답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일부러 제가 겪고 싶어서 그런 역경과 시련들을 한번 맞서서 한번 돌파해보고 싶어서 과감하게 뛰어든 도전이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떠하든 간에 혹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저는 스스로 저 스스로 그 도전을 성공적으로 응전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단지 개인적으로는 영어 열등감을 극복하고 싶었고 또 목회를 위해서는 한번 이 광야의 여정으로 스스로를 내몰아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꼭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을 저는 모두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20대 중반부터 바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한 번의 새로운 전환점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저 내가 전공으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 둘 잘 준비해 왔다고 해도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그 역할, 직업 참 잘 어울린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해도 저는 그저 관성적으로 직업적 종교인의 길을 걷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분명한 해답을 얻고자 뛰어들었던 그런 도전의 여정은 귀국 후에 어쩌면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역지와 더불어서 저는 지금 여전히 또 다른 학업의 자리를 지속하는 것으로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매 순간 체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회에게 또 굉장히 감사하며 그래서 더 매 순간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학업과 사역의 과정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산성교회에서 시작된 이 도전을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응전해 감은 제 목회에 있어서도 한꺼풀 벗겨지는 성숙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시기의 제 개인의 어떤 상처와 또 아픔의 기억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회복의 시간이 또한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매 순간 이 도전이라고 하는 과제는 그 문을 열기까지는 참 부담되고 또 망설여지고 차라리 회피하고 도망칠까 하는 끊임없는 마음의 갈등을 우리로 하여금 유발하지만 정작 그 자극을 동력으로 삼아서 하나 둘 해결해 가면서 그것을 돌파해 나아갈 때 우리는 성공적으로 그 도전을 응전함에 따르는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인생의 숱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얘기들로 해서 오늘 설교의 문을 열었지만 저보다 여기에 계신 성도분들은 저보다 인생에 있어서는 다 저보다 선배님들이지 아니시겠습니까?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구구절절한 그런 사연들 그것이 어찌 보면 모두가 도전의 역사를 거쳐온 게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두 손 두 발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테고 그냥 확 여기서 그만하고 다른 길을 그냥 모색해 봐야겠다라면서 인생의 우회로를 찾아서 향방 없이 그냥 살아온 시기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가오는 그 직면하는 도전의 벽이 너무나 높고 너무 단단해서 뚫고 나아갈 힘은커녕 그 벽 앞에 그저 무력해지는 자신을 바라볼 때면 더 이상 그 도전이라는 것은 감히 뛰어넘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잠식하는 불안과 우울의 큰 그림자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만 붙들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생긴 흔적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입게 된 핍박과 그 고난의 흔적이 바울에게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숱한 인생의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응전하여 맞서 달려들고자 그러다가 발생한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흔적들이 다 있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거절감과 박탈감으로 심적인 고통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 좀 예수 믿어라, 너무 유별나게 좀 믿지 마라, 이젠 그 종교적인 속박에서 좀 스스로 벗어나라, 주일 한 번이면 모르겠지만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새벽 기도고 또 사랑방 모임까지 정말 징글징글하게 교회에 매여 산다. 그렇게 매여 살면 힘들지 않냐? 좀 자유롭게 한 번 사는 인생 편하게 좀 프리하게 살자. 이렇듯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무리들, 어쩌면 우리의 머릿속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면 모두 그렇게들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겉모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누구보다 인생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그리고 허무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면서 은폐하는 실력만 자꾸 늘어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결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반드시 무언가에 의지하며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지 않겠다라고 내가 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돈이든 부동산이든 자신이 소유한 어떤 가시적인 것부터 해서 사람을 비롯한 어떤 특정 집단을 비빌 언덕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 잠시 잊게 해주고 잠깐의 고통의 나락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어떤 쾌락적인 수단에 기대어서 지금 초상집 같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잔치집으로 착각하게끔 환각의 상태에 스스로를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수많은 그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응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지할 대상을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차지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택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실상 호통에 가까운 책망의 어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청자들은 나름대로는 자기의 입으로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껏 숱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개입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너희의 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응당 저는 당연히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눈으로 볼 때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건져내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고요,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숱하게 간구했던 신앙의 저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박한 음성을 들으시고는 저들을 애굽의 바로에게서 해방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 현장을 몸소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 증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통하게도 이제 그들은 그 수많은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응전해 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중단해버린 채 그저 어느 정도 누리게 된 지금 현재와 지금 오늘에 취하여서 신앙의 변질과 왜곡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과 구원, 행복과 승리의 열매를 그렇게 맛보고서도 어떻게든 죽기를 각오하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그들인데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취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법을 전수하기는커녕 아주 은근히 그들의 삶과 방식들을 흉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삶의 모든 난관을 돌파해 나아가라고, 너희들은 우리를 닮아야 된다고, 너희들은 나를 모방해 가야 한다라고 촉구해야 할 이들이 도리어 저들을 따라하자, 저들과 함께하자, 섬길 자를 잘못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까지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응전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그 도전의 성과마저도 아주 무의미하게 만드는 초라하고도 너무나 이기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4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1년의 4분의 1이 지난 이 시점에 한 시인의 말처럼 한순간 눈을 멀게 한 사랑처럼 왔다가 간다라고 표현되는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또 동시에 곧이어 찾아오게 될 그 벚꽃이 다 지게 되는 그 시간, 다시금 어쩌면 인생의 도전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대비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면해야 할 그 도전 그 자체를 거부하고 그냥 회피하기보다 그 피할 수 없는 그 도전 앞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지할 것과 의지해야 할 것, 의지하지 말 것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 것은 우리 인생이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각 시편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할렐루야로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칭찬하다 또는 자랑하다 라는 뜻의 할랄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할렐루야는 일종의 명령구입니다. 명령구, 권면하거나 청유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만을 높이는 최고의 표현으로서 구약 가운데 시편에서만 한 15곳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시를 일명 할렐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은 시온에 계신 하늘의 왕을 찬양하라 라는 것인데요, 특히 압제를 겪으면서 위협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고도 신실하게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작부터 할렐루야라는 이 명령어와 함께 내 영혼아 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를 읽는 사람들이 각자의 그 생각들을 내적 자아에 모으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 남들에게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겨울 정도로 어떤 그런 도전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서 하나하나 성취해가며 승리해온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1절과 그 뒤에 나오는 이 2절의 고백만으로도 더 이상 무슨 감동과 감격의 표현이 더 필요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기 속사람을 향해서 내 영혼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그 찬양의 대상을 하나님 대신에 자꾸만 다른 무언가로 바꾸려고만 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경향이 우리가 너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제외하고서 자기 자신을 찬양한다든지 자신의 삶의 환경을 예배한다든지 자기가 가지고 누린 것을 경배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늘 뒤돌아서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원래의 자리로 회귀하려고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함은 피조물 된 자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할 마땅한 고백이자 의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듯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인생을 향한 다스림, 그것이 어쩌면 고난 중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2절에 생전에라는 표현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물론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즉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적인 결단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업적이 될 것이다. 시편 73편 28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음도 복이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도 복이요,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의 이름을 찬양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매 순간 감사와 이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음이 믿는 자 우리 모두의 특권이자 기쁨의 제목이 된다라고 흥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만큼 지조 있는 그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제 1일 금요일에 저는 저희 집안에 경사가 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순산을 해서 제게 사랑스러운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조카를 만나게 된 날입니다.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저희 가족 단톡방에 여러 우리 조카의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고 흐뭇하기도 하고 또 제 동생이 참 대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집에 들어가서 오늘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딱 오늘 이 시편 본문의 이 146편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제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도록 그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어쩌면 이 말씀 구절은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번영을 위한 기도를 내뱉기 이전에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며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내가 속한 사랑방의 공동체와 우리 많은 성도 구성원들을 위해서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선언과 선포가 곧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혹은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 절절하게 통과하고 있는 그 모든 힘겨운 도전의 상황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응전하도록 이끄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의 권고는, 3절의 말씀의 이 권고는요,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말씀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이유가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상기시켜 줌으로써 유한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먼저는 귀인들이죠. 귀인들로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탄고토다 이렇게 말하죠. 달면 삼키지만 쓰면 아주 가차없이 뱉어버리는 인지상정, 그것이 무정한 사회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갑질 문화를 혐오하고 비판하면서도 또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자기의 이 영역에서, 자기의 그 바운더리 내에서는 나름의 갑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갑의 횡포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생전에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선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없고 나타나서도 안 된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아무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여기서 도울 힘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것, 절망 중에서의 구원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도울 힘. 그렇기 때문에 도울 힘이 없는 이 인생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서 타인을 건져내어 줄 힘이 없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당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지한다고 해도 사실 그 사람도 똑같이 자기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지나친 기대와 과도한 의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할렐루야의 고백에 사실은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럼에도 참 우리는 내 눈에 쉽게 들어오는 이 손쉬운 대안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주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기대보단 실망이 크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너무 잘 알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속의 희망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저 사람은 분명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저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제외한 인생들에게 손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고백하듯이 내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갈 뿐,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의 계획은 일순간에 끝이 나고 모든 상황은 종료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워놓은 그 모든 계획들도 그 날로 다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한 업적과 엄청난 공로조차 죽으면 다 끝입니다. 이렇듯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간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그때가 되면 그동안의 모든 생각, 계획, 이상들은 다 종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에게만 소망을 두고 미래를 준비해 갈 게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인은 이와 같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을 한 다음에 진정 그러면 우리가 믿을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아멘. 우리가 5절을 읽을 때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역접, 대조의 접속사를 넣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고백이죠. 앞의 그 인생들은 아무런 도울 힘이 없는, 하지만 하나님은 도울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귀인들이야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게 다 끝나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올인하여서 그분께 소망을 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절에 따르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즉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제작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 목사님은 동일한 이 본문에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참 기억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게는 귀인도 없고요, 도와줄 힘 있는 사람도 없지만 제겐 확실한 물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물주는 바로 조물주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어쩌면 우리의 손을 지금도 붙잡아 주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뼈저리게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닫고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맞잡은 이 손을 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는 이 할렐루야 신앙은 자기의 하나님에게 모든 희망을 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어떠한 인생의 도전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언제나 그저 내 계획과 내 목표에만 함몰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자이기 때문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쩌면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삶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책과 어쩌면 분노, 또 허무와 그 절망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대와 희망을 품고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과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설명합니다.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로 억눌린 자들을 판단해 주시고요, 악한 자들이 어떠한 권모술수가 통하지 못하도록 그 악한 목적까지도 막으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줄인 자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서 생계의 문제로 신음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먹을 것을 주시는 이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고서 다시금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상처들, 또 미래의 불안과 그 모든 걱정들, 인생의 책임과 그 부담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속박한 채 그 굴레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말의 도움조차 되지 않는 것들에 그만 의지하고 곧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고 사방이 가로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나에게, 그러한 절박한 절절한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1편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짧은 한 문장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8절과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맹인을 보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등 가장 소외된 계층들을 보호하시면서 붙들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 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그 잃은 자들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로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스한 눈길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그 이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그 따스한 시선을 고정하여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9절 후반부에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지만 의인의 길은 곧게 뻗어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믿음의 권면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한 번 더 하실 때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전, 그 인생의 과제들 앞에서 달아나 도망치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냥 지레 포기하고서 그저 쉽게 순응해버리고 타협해버린 것으로 인해 후회와 회한의 족적만 남기는 흑역사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며 도울 힘이 하나 없는 인생들에 기대어서 자기 삶의 안위를 쫓아나가는 좋지 못한 우리의 습관을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도전 앞에서 성공적으로 날마다 응전함으로 날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 외침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께만 감사와 찬송으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성가대분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할렐루야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도전들 앞에 굴복하며 좌절하여 허무와 절망의 상태에 놓인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도전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재기불능 상태에 처한 인생들이 있다면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응전해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인들을 의지하고 도울 자를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에 다시금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리고 짓눌린 인생들, 줄이고 허기진 인생들, 사방이 가로막혀 사면초가에 놓인 인생들, 앞날을 알 수 없어 고민하며 답답해하는 인생들, 비굴하게 넘어져 자책하는 인생들 되지 않도록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앞에 모인 모든 난관을 돌파해 나아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전을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할 수 없는, 감사드릴 수 없는 너무나 비굴하고 너무나 넘어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연약하여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 인생, 처절하여 넘어져 엎드려진 그 인생,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인생, 뜬 눈으로 잠을 못 이루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재기불능 상태에 놓여 어찌할 바를 알지 않고 하나님 인생의 돌파에 나갈 길을 찾지 못하여 신음하는 귀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다시금 할렐루야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한 하나님 힘 있는 자를 의지하며 원 의지했던 그 귀한 습관들을 우리가 내려놓으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인생의 모든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돌파하며 응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입술에 다시금 할렐루야의 성도가 다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생각,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위대하심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앞에 모든 난관들 앞에 굴복하며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주님만 붙들며 신실하게 다시금 승리하며 그 영광과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도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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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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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귀하게 준비한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심으로 우리 눈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과 진로와 결혼과 취업 등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은 이제 내려놓고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육신적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믿음의 결단이요 인생의 목적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며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막을 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간증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항상 주님만을 변함없이 의지함으로 인생의 모든 도전을 성공적으로 응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